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유지하며 나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함께 나누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또한 삶의 현장 속에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다시 결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바라볼 때 나라들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 정치인들은 그 나라가 다시금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하여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을 핍박하게 만들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과 그 아픔으로 인해 생기고 있는 온갖 악한 마음들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낼 때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유대인들이 경험했었던 모습을 역사 안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내고 승리해야 되는데 독일은 그 모든 것을 유대인들에게 쏟아냄을 통하여 자신들의 민족이 결속되게 하고 그 순간을 이겨나가고자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끝은 어떠했던가요? 너무나 끔찍한 모습으로 역사 속에 남아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의 역사 안에서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이러한 공공의 적으로서의 모습이 유대 민족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 느헤미야 속에 있었던 핍박받고 공격받고 있는 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요? 외부적인 공격, 지금 나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물론 때로는 교회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원망받기도 했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고 몸부림치고 있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노력과 몸부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논리도 없이 아무런 합리적인 모습도 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비방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비방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오늘 경계해보고 나갑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 상황 속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갔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적인 배경만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일에라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공동체는 그 땅 가운데서 본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를 통하여 이끌림 받아 나왔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기환이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만드는 그 놀라운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는 느헤미야가 왜 이끌고 나왔고 그가 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 귀환된 유다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1장 3절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다인들로부터 듣게 되는 예루살렘 땅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자들, 사실 남아있던 자들은 유대 땅 가운데 비천한 자들이고 힘없던 자들이고 가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귀족들,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자들은 포로로 다 끌려왔었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만 그 땅 가운데 남아있었으니 그들이 주변에 있었던 대적들과 어떻게 대결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하고 날마다 핍박받고 있었고 주변의 이민족에게 공격받는 삶을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경험했었습니다. 이들만 경험했을까요? 귀환해서 되돌아온 이들 역시 어쩌면 그들과 동일하게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포로 생활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역사를 여러 유대 민족 가운데 그 땅 가운데서 높은 자리로 이끌림 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자들을 통하여 보호받는 경험을 하였고,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었지만, 남아있었던 자들,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자들, 세상 가운데 어떠한 권력자들도 없어서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였던 이들은 철저히 낙심하고 무너져 있었고,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불끓는 마음이 생겼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쳤을 때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왕에게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그 일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바로 이 성벽을 짓는 일을 감독하게 됩니다. 성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성벽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보호하는 보호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성벽은 보호요, 구별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이 성벽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대적자의 눈에서 바라볼 때는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구별이 아닌 차별이 될 것이고, 또한 세상의 권력,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권력에 대항하는 대항의 모습이 이 성벽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 모든 수치를 끊어내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 성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방을 하면서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과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성벽을 지어나가지만 그들은 유대 민족을 핍박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철저하게 대립되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과 같이 핍박받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것을 내어주긴 해야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 모습 가운데 행여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예배의 귀중함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며 그 소중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을 비방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우리 스스로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져 가는 모습처럼 보고 있으며, 우리의 예배를 비방하며 그 예배를 철저하게 못 드리도록 막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노력은 하찮은 노력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적들이 외치고 있는 이 2절의 말씀, 스스로 견고하게 하고 있는가? 제사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줄로 알고 있는가? 이 비방의 소리가 오늘 세상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외친 소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구별됨을 회복하고자,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칠자도 세상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로 끊임없이 비방하며 나갑니다. 문제는 이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통하여 알림이 울리고 있는 예배 드리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는 문자들, 여러 가지 SNS와 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 속에서 우리를 향하는 비방들, 직장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방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외쳐지는 이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 때 이 순간 믿음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고 성벽을 만드는 그 일을 감독하는 느헤미야가 했는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일반적이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을 행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군사를 일으켜서 그 대적자들과 싸울 것 같고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드러내며 우리의 힘을 보이며 전쟁을 치를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낼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기도하며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혜 있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할 때는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야 됩니다,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필요하지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을 인하여 우리가 굳이 손가락질 받을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가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동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대적자들의 소리가 외쳐지고 있을 때 그가 한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부와 실질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악한 어떠한 의도성들, 죄악의 여러 가지 세력들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엎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공격과 핍박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일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공격에 동조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다시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당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업신여기고 있는 이 상황 그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있었고 아직도 노예로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할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을 끄집어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끌고 오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사가 자신들의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벽을 짓는 일이 단순히 자신들이 공격받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이 일의 목적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받고 있는 핍박과 손가락질은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회복시키고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리석었고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세상 질서와 똑같이 사는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지라도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의 비방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슬픔을, 나의 괴로움을, 내가 받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위로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것을 통하여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핍박받고 있는 일임을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들의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도록 선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과 느헤미야의 계획을 함께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 건축하는 자들의 마음을 오늘 괴롭게 하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성벽을 짓고 있는 유다 공동체와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여러분 알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며 행여나 그 땅 가운데 남은 자로서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살아갔었던, 문화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가치관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든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작업 위에서 몸부림치는 영적인 건축자들이며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영적인 건축자이기에 오늘 여러분이 받고 있는 환난과 핍박들을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때 한 번에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은 단순히 우리에게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대적자들은 이 기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일을 하고 있는 건축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들의 직접적인 공격, 협박의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경계면상에서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10번이나 도움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을 세워나가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건축자들을 직접적인 공격으로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대적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손가락질만 하면 다행이지요.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요. 참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직접적인 공격들도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 가운데서 한 번의 교회 나감으로 인해 직접적인 핍박을 받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부목사님들과 함께 사무실에 있으면서 신방전화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성도님들의 그 울부짖는 듯한 마음의 이야기들을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저희도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저희 청년들, 그들과 신방전화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린 청년들은 그래도 학교 생활이 오히려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괜찮지만 직장 초년생들,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은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맞습니다.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손가락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도 그 공격을 받았고 건축자들, 마음이 힘들고 아팠던 그 건축자들도 그 공격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공격을 받았을 때, 대적자들의 철저한 방해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은 그 공격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직접적인 무기를 들고 건축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건축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일은 절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토로해 나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간다면 이제는 무기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듦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일이 절대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됩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말이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쓰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말로 싸우고 대적하여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렇게 힘듦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격하게 만들고 있는 그 뒤에서 도사르고 있는 악한 마음들, 그 마음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죄악된 권세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과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들의 마음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그들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무이성적으로, 무합리적으로 비난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몰아내고 있는 그 악한 세력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각자가 무장하며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성벽을 짓는 일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말씀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고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싸울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손가락질과 핍박은
그들의 직접적인 공격이기에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도록 만들게 만드는 마귀의 관계는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만들어 나가는 그런 마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와 무장하고 그들이 성벽 쌓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무장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과 대적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니 우리는 무장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니 우리는 무장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기에 성전이 없을지라도 성전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을 포로 생활을 통하여 경험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에 같이 앉아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자리가 성전이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전심갑주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장을 만들어 가십시오. 있는 현장 속에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현장 속에 말씀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현장 속에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교회요 성전된 여러분이 다 같이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들이 합쳐질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곳이 우리의 성벽이 되고 그곳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의 역할이요 성벽이 쌓아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은혜를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대응은 바로 이 대응일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에게 무장하고 기도하며 싸우며 나갈 때 그들이 결국은 성벽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관계와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무장하시고 더 이상 슬퍼하는 건축자가 아닌 이제는 무장하여 하나님의 요청한 성벽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건축자 귀한 성도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승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슬픔 당하고 있는 건축자들입니다.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무장하여서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닌 마귀의 관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영적인 성벽을 완성시키는 귀한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